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한 주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 하지만 부활의 승리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 2000년 전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죠. 누가복음 23장 22절에 보면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넣으리라.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찾아보아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3번이나 봤는데 한 번도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죽일 만한 죄를 나는 찾지 못했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니까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결국은 예수님을 내어주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아버지의 뜻이었기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의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으셨죠. 조용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전 인류를 위한 대속의 길,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 바로 골고다의 길을 십자가를 지시고 오르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 베드로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입니다. 2000년 전 제자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음성,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오늘 우리에게 이 베드로를 통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도에게는 영적 전쟁이 끊임이 없다 경고하고 있어요. 너에게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사역이 크게 3가지거든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는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실 때에 이 갈릴리 지방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다 지방, 즉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까지 뿐만 아니라 두로, 시돈, 이방 민족들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전파가 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더라도 5,000명이 먹고 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많은 무리들, 근데 여러분, 그 많은 무리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바에게 보이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한 500여 명은 넘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12명의 제자를 따로 선택을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죠.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을 따로 구분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는데 그 가운데 수제자인 베드로,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에서 내가 선택받고 그 가운데 내가 수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었던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귀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오늘 본문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시몬아 시몬아, 이게 반복되는 것은 시몬아 잘 들어, 내게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시는 거거든요.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고 있다. 밀가부르는 것은 채로 걸르는 거예요. 채를 흔들어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듯이 사단이 너를 반드시 시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이제 곧 일어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게 되면 사단이 너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거야. 너희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거야. 어떤 시험이 와도 너희가 흔들리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 사단이 너희들을 이렇게 시험할 때가 곧 올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경고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많은 제자들 가운데 선택받은 제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도 사단은 끊임없이 그 제자를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바로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제자들이 서로 믿음이 대단하다고 서로 자랑해요. 24절에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내가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서로가 제자들이 내 믿음이 더 크다고 서로 다투고 논쟁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요. 사단은 이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파고드는 거예요. 내가 크다. 서로가 이 다투는 모습을 통하여서 바로 사단은 이 연약한 부분을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3절에 보면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여러분, 베드로의 의리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자신감 있는 모습 이미 우리는 앞에서 봤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장로들과 내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은 고난도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그때 비로소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에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항변했다는 게 뭐예요? 큰 소리로 따지듯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제가 예수님 편에 서서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의리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에게 책망하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뜻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안 되는 것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생각이었죠.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의리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지만 베드로의 그 모습 또한 인간의 생각이거든요. 지금 제자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가 더 큰 자다라고 하는 서로 간의 이 교만함이 있었고, 이 사단은 서로가 이 큰 자라고 하는 이 교만함 속에 사단이 그들의 관계 가운데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대비하라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믿음의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대적 마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사단으로부터 자유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너희도 사단이 너희를 오늘도 넘어뜨리려고 마치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너희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이 의리 있는 제자 베드로에게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사단이 가만 내버려두지 않아요.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넘어져 버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봐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 제자가 무너지는 과정을 보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사단이 가룟 유다의 생각을 장악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려고 하는 그 생각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약점이 뭘까요? 바로 욕심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예수님께 부어드리죠. 그때 그 모습을 봤던 가룟 유다가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왜 아깝게 그걸 낭비하느냐라고 책망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사단은 그것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그 욕심의 빈틈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죠. 그리고 결국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실패자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 가룟 유다 아닙니까? 그런데 사단은 그의 약점을 파고들어요. 그리고 그를 흔들어버립니다. 결국은 실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이렇게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언제든지 이러한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지만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날 동안에는 끊임없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해요.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오늘도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이 영적 전쟁이 날마다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 늘 기억하고 날마다 항상 깨어있어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도는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목덜미를 노리고 있죠. 여러분, 맹수들은 목덜미를 물어버리거든요. 가장 약점을 물어요. 어떻게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우리가 싸워 승리할 수 있을까? 먼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손자병법에서 이야기하듯이 지피지기면 100점 불패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내가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상대방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혈과 육으로 싸우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싸우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영적 전쟁이요, 사단과의 영적 전쟁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시죠.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단의 먹잇감이 되는 이러한 위태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하여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하실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까지 할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내가 뭐한다? 기도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내가 주인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배신감에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모른다고 하지 않고 언제든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다. 김집사야, 이집사야, 박집사야, 내가 너를 부인하고 세상 마음에 빼앗길 걸 내가 안다.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내가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사단과의 이 영적 전쟁에서 그를 다시 승리자로 세워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사단의 이 영적 공격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우리의 힘은 아니잖아요. 혈과 육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능력의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힘이 되는 복음송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감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이 복음성가를 우리가 즐겨 부르기도 하고 또 이 복음성가를 통하여서 힘을 얻기도 합니다. 어떤 약속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이 곡의 탄생의 배경을 보면 1932년의 가을에 토머스 앤드류 루이스라고 하는 한 찬양을 하는 분이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찬양 집회하러 인도하러 갔어요. 근데 찬양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집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임신 9개월 된 아내가 위독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어요. 근데 이제 찬양 집회를 다 마치고 집에 가니까 아내가 죽었어요. 임신 9개월이니까 그 뱃속에 있던 아이도 함께 죽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토마스 앤드류 루이스가 그 충격에 의해서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가 이러한 고난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방황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요. 그때 초등학교 교사였던 친구가 찾아와서 나와 함께 하자, 그리고 데리고 함께 학교로 갑니다. 토마스 앤드류스가 텅 빈 교실에서 하나님 앞에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라고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하얀 눈이 소복히 쌓였습니다. 근데 교실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 친구가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그 교실로 달려갑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토마스 앤드류 루이스가 운동장에 새겨진 존귀하신 주님 제 손을 잡아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글을 보고 생각나는 대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찬양이 바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고 하는 이 곡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사단의 영적 공격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겠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광의 보좌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의 권능에 손을 붙잡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우리는 늘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흔들어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을 붙잡아주고 계시고 오늘도 그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붙잡고 계속 전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동안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날마다 동행하며 여기까지 왔어요.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위하여 수고했어요. 옥에도 같이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목숨을 다해서라도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순교의 각오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자신의 생각이었고 자신의 의지였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가 여종의 질문 앞에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며 넘어져 버리는 그러한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연약함을 이미 아셨어요. 이미 이 여종으로부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그 베드로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 아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그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게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환경은 빠르게 변화되고 또 세상의 사상이나 가치관들이 또 변화되고 개인주의적인 생각들이 참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간섭하기도 싫어하고 간섭받기도 싫어합니다.
시대의 변화의 파도가 교회 안으로 자꾸 밀려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데 자꾸 공동체가 흐트러져요. 왜냐하면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개인적인 생각이 많거든요. 특히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한국교회가 이것이 더 빠르게 가속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고 영상 앞에서 있는 이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너 믿음 내가 붙잡아 줄게, 너 믿음 잘 지켜라, 그것만으로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너 믿음 잘 지키고 또한 너가 연약한 자들의 믿음도 너가 잘 붙잡아 줘야 되지 않겠냐? 주님은 우리를 이걸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면 32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돌이킨 후에, 즉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였지만 너가 다시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이킨 후에 이제 너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게 명령하거든요. 너만 믿음 잘 지키지 말고 너와 같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으면 굳건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야, 너 믿음 다시 회복됐다고 해서 너만 바라보지 말고 너와 똑같은 형제들 있지 않겠냐? 그 형제들의 믿음을 너가 지켜줘야 하지 않겠냐? 그 믿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할까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의 믿음만을 지키는 게 아니라 서로의 믿음을 함께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성도가 있고 넘어지려고 하는 성도가 있으면 서로가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권면해서 흔들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변질된 모습이 보이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교회 때는 로마의 10대 박해가 있었어요. 생명을 걸어야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했어요. 함께 예배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맹수의 먹잇감이 되고 끓는 가마에 던져지고 참수를 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배교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들도 참 많았어요. 그때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나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만 내가 다시 돌아올 때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다시 제자로 나를 붙잡아 주셨다네. 형제도 다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신다네. 그 말에 힘을 얻고 배교했던 형제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붙잡고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혼자의 신앙을 지켜가기가 어려워요. 교회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신앙을 서로가 위해서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주면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비록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해 주셨고 그가 회개하여 다시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굳게 서서 오히려 연약한 형제들을 더욱더 굳게 세우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모든 사역에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한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힘을 얻고 그 일을 잘 감당했던 베드로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훗날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신의 그 부끄러운 경험을 통하여 믿음의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내가 흔들려 봤거든. 그러죠. 그러니까 더욱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실족해 봤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 생명의 빚을 진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 우리가 복음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종료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이 나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서로가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서로가 권면하고 서로가 응원하고 격려해서 함께 세워가는 우리 금천중앙교회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